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걷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비하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음이 조금 좀 부족할 겁니다. 평소보다 입 안이 많이 부어서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탄마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상상 속에 있는 허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틀렸습니다. 사탄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종종 많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세력을 얻어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임수를 터뜨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절은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예정된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날뛰고 파괴하고 돌아다니고 그들을 내버려두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가져다주는 반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거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단마귀는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마치 존재하지만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모기나 파리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존재하는 방해자일 뿐이다. 그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되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족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너무 많이 부은 이 목 안에 임파선 때문에 제가 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설교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화살을 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위기의 날이고 여러분이 적들의 표적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한 악한 날이 오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날마다 항상 always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의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버틸 수 없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항상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악한 날이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한 날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맞고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날이고 위기의 날이고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때가 악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와 지도자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악한 날인 것입니다. 아프네. 자식이 힘들게 하네. 부모가 힘들게 하네. 아내가 힘들게 하네. 남편이. 아니요, 그건 위장된 일이고 실제로는 그날이 악한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때입니다. 그때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빛의 나라에서 그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승리하신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승리를 실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문 시작. 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빛의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 안에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해칠 자는 결코 없습니다.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강조가 다른 말씀과 훨씬 다르죠. 예수님께서 70일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빼앗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시면서 결코 아무것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70명의 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같은 말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더 악하고 더 죄악으로 번성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최고의 보좌,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앉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는 절대로 피하면 안 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버티고 서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구력 싸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마귀를 대항하여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 큰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권세를 사용하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안 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잠복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확진자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코로나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코로나 발생했다고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좀 새벽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저희 아파트 이렇게 금요기도예요. 어젯밤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앰뷸런스 삐오 하고 한 대가 딱 지나가는데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전체 방호복을 입고 아마 확진자 환자인지 몰라도 하여간 싣고 이렇게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역 안에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소리 지르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지정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주님께서 들어가 계신 보좌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 하는 사인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약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됩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복기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주지를 버리고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하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천황신조,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예배, 이런 예배들은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코로나 나 무섭지 않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공공장소에 막 다니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올 때 발열 체크 다 하고 깨끗이 아침 저녁으로 씻고 잘 준비하고 살고 그렇게 행하되 저와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여러분에게 심한 설교입니까? 기뻐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그 믿음이 되어 있으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은행 할 것 없이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당신 교회 나가면 잘릴 수 있어. 이런 위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타콤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를 거부한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회나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조금 조절한다든지 금요일 막 소리 지르는 기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이게 더 심해지면 지혜를 바라고 또 정부에도 협조를 하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성수의 예배까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왜요? 저희 어저께 3시 넘어서 집으로 사택으로 갔는데요. 여기 그 시간에 바로 우리 교회 밑에 술집들에 한 60명, 70명이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젊은 청년들이 마시는데 마스크는 술 안 취한 사람만 하나씩 썼고 다 마스크 벗고 2m, 1m 바로 옆에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날마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괜찮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걸 무너뜨리려면 이 계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노래는 하지 말고 반주만 하라고요?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거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소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의 약속을 우리는 더 신뢰하면 됩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료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언제 천국에 가도, 어느 때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5분 전에 선포한 말씀 시작. 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빛의 왕국에서 살아간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 안에 살아간다. 나의 믿음은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비밀을 벗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도전과 많은 방해와 많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훈련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시간이 짧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뭘 죽여야 됩니까? 뭘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뭘 죽이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면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옛뱀, 옛사람,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운전수는 사단마귀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운전수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운전수는 누구입니까? 훈련은 먼저 하나님께서도 직접 행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길에서 실시가 됩니다. 훈련이 실시됩니다. 날마다. 조교도 조교로부터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권위자에 대한 관계와 질서와 순종을 통해서 내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늘 거친 모습, 찡그런 모습, 불평, 불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거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마음 안타깝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하고 만약에 불순종하는 자녀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은닉하고 뭔가 숨기는 자녀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은혜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흘러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관계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가는 학교, 나 홀로 가는 인생, 나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그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훈련과 경험이 끝나면은 항상 기뻐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준비된 성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타이핑을 3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노트북 델리트를 잘못 눌러가지고 다 날아가고, 두 번째 또 했는데 저희 메인으로 쓰는 제 컴퓨터 또 델리트 눌러가지고 또 두 번 날아가고, 한 번 더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오늘? 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때 그냥 감사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얇은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포장지가 얇은 사람들은 작은 공격이 들어올 때 금방 그 은혜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포장지가, 은혜의 포장지가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12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제사장과 선지자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원주민 나라, 이방인 나라의 왕이 통치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통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요청은 그럴싸했죠. 왕을 세워달라. 왕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마음 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싫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에 왕을 세워놓고 그 왕 속이고 왕 안 보이는 곳에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결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그 순간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가면을 벗은 저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겁이 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몸을 달달달달 떨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친히 하늘에 있는 보좌를 저를 이끌고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의 발가벗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옷 입고 있는 모습 말고 발가벗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지금 주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처럼 일주일 동안 달달달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열쇠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사단의 괴계가 있고 속임이 있고 미혹이 있고 여전히 이런 공격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열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두 함께 한번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도에 제일 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중북교회가 있죠.
거기에는 제가 이제 노회장이고 이번에 부노회장 되신 조상영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십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그 중국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아주 잘하고 계시죠.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설교나 목회나 이런 걸 정치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페이스북에 친구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분의 설교를 저도 듣고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습니다. 서로 설교를 나누기도 하죠. 지난번 2주 전 설교 때 이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두 성도를 소개하셨습니다. 한 성도는 본인이 같이 대학원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같이 공부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 섬에 배 타고 4시간 가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6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출중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섬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이 코로나도 있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6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권사님 한 분이 한 달 전에 300만 원 헌금을 강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권사님, 내가 권사님 형편을 하는데 이 300만 원 헌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모았다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고 목사님이 너무 어렵고 그러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이 섬을 떠나야지. 너무 이 섬에서 내 목회 비전도 안 보이고 어렵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 헌금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에 그 전라남도 어디 행정지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순회하면서 교회를 좀 돌봐달라. 순회하면서 그래서 목회자에게 성들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길도 열어주신 것이죠. 또한 이 조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 한 성도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뭐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냥 집사님으로서 그냥 가난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말없이 이 교회를 한 30년간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지난주에 교회에 3천만 원 헌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교회도 큰 교회이지만 사실 한 4분의 1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예배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크게 못 느끼지만 지금 중형교회 큰 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이 흔들리고 큰 교회를 할지라도 사역자들 사례비를 간신히 주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선교지의 후원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교회가 일단 급한 물을 끄게 되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의 헌금의 내용이죠. 이분도 역시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늘려가려고 했던 그런 돈이었는데 그 돈을 성령님께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도록 하라 이렇게 도전을 주시니까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팬텀 싱어 3 그 프로그램에서 세 팀이 올라왔더라고요. 전 잘 안 보는데 그 결승전을 이렇게 재방송을 보게 됐어요. 근데 팬텀 싱어 3 그 4사람씩 된 팀이 3팀 올라왔으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3명이 각 팀에 1명씩 3명이 시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12명 중에 3명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랩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 BY는 그 가사가 90%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BY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서 랩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려주신